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먼저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날인데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부에서 저를 위한 깜짝 선물로 이렇게 특송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정말 감동과 또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보다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던 또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는 그러한 마지막 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면서 오늘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올 초에 내셨던 기도 제목들을 쭉 다시 보면서 다시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들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묵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묵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왜 올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또 질문하고 답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였죠. 마지막 날도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제가 먼저 답을 말씀드릴게요. 말씀, 기도, 찬양, 헌신, 그리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다시요. 말씀, 기도, 찬양, 헌신과 교제입니다. 저는 이 5가지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생각, 그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그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칫 그냥 성경에 기록된 글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글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요. 또 성경을 기록해 한 주의 종들을 성령에 감동케 하셔서 기록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의 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특별함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란 인간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거가 있고요. 과거를 다 살아오셨죠. 지금 오늘이 있습니다.
내일을 우리는 미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과거 그리고 현재, 또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 모두 현존하시는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즉 과거에 주셨던 구약의 말씀이 오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말씀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쭉 보았던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들을 살렸던, 구원했던 그 말씀,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장차 올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능력과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 듣죠? 또 내일 또 수요예배 있습니다. 11시에 있어요. 수요예배. 또 말씀 듣죠? 또 매일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 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설교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설교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걸 압니다. 물론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본질적인 핵심을 오해한 부분이라고 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목회자들은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말씀 듣고 은혜 받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 받았어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죠?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했죠. 말씀 다음에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받은 말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그 말씀, 나 개인과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우리는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주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대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말씀 없는 기도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 그건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바람을 요구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것조차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간혹 그렇거든요.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먼저.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안의 죄성, 내가 원하는 정력과 쾌락을 위한 그런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조차 우리는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사랑을 느끼는 그런 교제가 되지 않으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면 방 안에 갇힌 자녀가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부모하고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방 안에 갇힌 아이.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된 아이같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모양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떼쓰는 아이, 혹은 대화가 단절된 아이가 되는 것처럼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가 인도하시는
완전하고 온전한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또 벌써 이게 좀 또 콧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하여튼 예배 전에 저를 너무 감동 주지 마세요. 감동이 오면 자꾸 콧물이 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바로 되어지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두 가지가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교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교제가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니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인도받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구할 힘과 능력, 방패와 요새의 대심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요, 우리의 삶에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찬양하게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과 기도 없는 찬양은 멜로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있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찬양이 2025년도에도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이제 해라 마라가 아닙니다. 모든 주의 일에 기쁨과 감사로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 시간과 물질, 마음과 정성 다해 주를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어지면요, 그 삶에는 벌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건 역시 해라 마라가 아닌 거예요. 이미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 위로하게 되고요,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씩 더욱더 회복해 나아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교제하는 것이 처음에는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여전히 세상적인 관심들 나누는 일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며 또 기다리는 것은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이런 바른 신앙, 참된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른 신앙의 시작이 뭐다?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그 안에서 깊이 교제되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찬양이, 헌신과 또 성도와의 교제가 다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볼 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24년도 정말 올해만큼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최근에 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정말 당장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요, 문화적으로 또 기계과학적인 진보로 인한 여러 가지 위협을 또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이제 AI의 시작을 알리는 AI 시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얼마나 고도화되고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AI가 너무 편리하긴 한데 드디어 가상의 예수님까지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상담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가상의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질문하고 있어요. 제가 사진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거 실제 트위터라는 데에서 실제로 좀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입을 하면 그 타입된 거를 그대로 이제 받아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이러한 사이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AI 예술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고민을 상담받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방금 본 거 단적인 예지만요, 이제 앞으로 AI를 의존하는 아주 극단적인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마저 이제 말씀을 읽지 않게 될 것이고요, AI를 찾고 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묻는 시대가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뭐 이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뿐 아니죠. 문화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에도 봤지만 성탄절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건 성탄절에 말씀 나눴으니까 그 부분은 또 다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시도와 지금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오늘 다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보면 성탄절을 포함한 기독교의 4대 절기가 있죠.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서 맥추절로 지내고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가 지금 이미 다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탄절뿐만이 아니거든요. 이 부활절도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없어지고요, 달걀과 그리고 버니, 토끼만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드리고요. 교회 외에는 지금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을 지켜나갈 길이 없어요. 아니, 교회조차도요, 이 날들의 진정한 의미들을 지금 잘 나누지 않고요, 정말 이게 변질되어져 가는, 교회마저도 변질되어져 가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계속 왜곡하는 일들이 진행되는데, 또 하나 도표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대를 하면 지금 오늘을 우리는 2024년도라고 부르죠. 이거를 붙잡고 있는 근거는 뭐냐면 역사를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부르잖아요. 히스토리, 역사,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걸 역사라고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고 불렀고, 그 이유는 에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주의 통치가 시작된 날이라는 표현으로 라틴어인데요, 그래서 A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AD, 주후, 주님이 통치하신 후, 통치가 시작된 후 2024년도란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이것을 바꿔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BCE, Common Era,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시대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일반 시대 시작, 이렇게 이제 시간의 개념까지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BCE, CE. 지금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표기하라고 강요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 설교에도 제가 소개했지만 사탄은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왜곡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으로 뭘 합니까? 진화론을 가리키고요, 창조를 왜곡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가리키고, 그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들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부정하게 되면 창조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부정하게 될까요?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벌써 이 창조를 부정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신학교에서는 신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1장을 부정하게 되면 모든 신론에 대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 부정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은 뭐예요?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 대한 부분이 부정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창조를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생육 번성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인간 창조의 원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동성애, LGBTQ 이런 것이 이 땅에 지금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센 물결이 올수록 어떻게 될까요? 인구는 절감하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구 좀 감소하면 어떠냐고. 인간 때문에 자연이 어쩌고, 과도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지구가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다 맞는 말 같죠? 대부분이 틀린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런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는 순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을 놓치게 된다니까요.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연이고 지구고 우리가 좀 깨끗하게 사용하고 후대에게 남기려면 그냥 개인의 양심에 맞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맞게 지구를 위해서 잘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연, 지구,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명령과 통치와 보호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모든 만물 누가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우리 무시하는 생각들을 가득 갖고 있습니까? 틀린 지식으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운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요. 정말 오존층이 존재해가지고 그것도 학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존층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게 뚫리면 그걸 맞으면 피부암이 생기다고 합시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고 하자고요. 제가 한 번에 그 판을 엎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 다스리신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지혜도 힘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살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른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끼쳐서 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로 보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되는 2025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면 이 나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에 이미 우린 다 받았어요. 그럼 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는 현장들은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겠죠? 직장이죠. 그리고 주신 모든 만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들은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빛을 보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 이게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말씀, 하나님의 법, 율법,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새해에 집중적으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에 누가 함께 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히 주만 바라보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군데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도를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2025년도 새해 더욱더 강하고 담대히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